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장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와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며 아버지를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주신 기적이요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부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은 우리의 중심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드디어 시편 1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며 내 몸에 그리고 내 삶에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해서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은 그냥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형통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어떤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손해일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막 떼를 써요. 그런데 그 아이가 떼를 쓰는 것이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나 위험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이에게 안 가는 게 오히려 복이죠.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막아주셔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이처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장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일단 그 바로 앞에 말씀이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스스로 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자꾸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꾀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겨는 쭉정이를 말하죠. 벼를 타작하면 벼와 모양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지만 알갱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쭉정이라고 부릅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서 날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겨 또는 쭉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쭉정이의 성질을 이용해서 농부는 바람을 날려서 겨를 날려버립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는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쭉정이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알곡에게도 똑같은 바람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에게도 바람이 불어오는 이유입니다. 잠언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은 영원한 기촌이라. 회오리 바람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바람입니다. 거의 자연재해 같은 바람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가난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 문제, 사업의 어려움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오리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옵니다. 악인에게만 불어오면 좋을 텐데 의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오리 바람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바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 허망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지 분별해주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서 거짓을 날려버리고 참된 것, 진리는 남겨두기 위한 바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것,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것만 남겨두기 위한 바람인 것입니다. 악인은 눈앞에 있는 상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각과 경험, 그 느낌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악인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렇게 악인들의 편에 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알갱이가 없어요.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알갱이며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감성,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 눈앞에 있는 그 현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의인은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착함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했고 저렇게 좋은 일도 했어. 이거를 자랑 삼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근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착한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쭉정이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자기 의가 됐던 착함이 됐던 경험이 됐던 내가 자기를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그 말씀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까도 말했던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착함,
자기 의로움,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한계, 자신의 절망 이런 것들도 힘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울고 웃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웃질하지도 않고요. 못한다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이 잘 풀리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없어질 것이에요. 그게 나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박찬호 선수의 야구선수 박찬호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124승을 했던 그래서 동양인 최고의 승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가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일본인 노모 선수였는데 123승을 해서 동양인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찬호 선수가 124승을 했던 거예요. 그때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아, 이 124승은 언젠가 125승을 한 사람 때문에 끝나겠구나. 그거 본 거예요. 자기가 124승을 하자 123승을 했던 노모는 그냥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도 125승을 한 선수가 나타나는 순간 잊혀질 거라는 걸 안 겁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가 이룬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라 124승이란 그게 나가 아니라 공을 던지고 있는 그게 나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이룬 성공이나 성취를 가지고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날아가 버릴 것, 그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위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절망이나 우리의 실패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고 내가 완전히 땅바닥에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라는 것입니까? 그 상황도 변합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고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좋든 반대로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안에 서는 것이 없어 보이고 자기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안에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봐도 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끝난 것 같습니다. 헌 것 같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느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와도 눈앞의 상황이나 자신의 절망적인 느낌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때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두신 생명의 진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도 이기고 부활한 생명입니다. 창조의 지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생명이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님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바람도 우리를 날려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그 모든 회오리의 바람은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모든 가짜들을 날려버리고 진짜만 남게 하는 고마운 바람입니다.
시편 1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 어떤 모임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모임입니다. 자기의 어떠함으로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정의로운 일을 많이 해도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모임이 바로 그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반대로 자기의 못난 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말씀을 붙잡은 자,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의인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자들의 행진이라고 그러죠. 함께 그 길을 행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대장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에요. 그런데 그 걸음이,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좁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어진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길, 이전에 함께 나누었죠.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여로보암은 넓다는 뜻입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보기에 옳은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맘대로 가는 그 길입니다. 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이어졌고 사망으로 이어진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의인들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에 닥쳐와도 우리는 그 길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회오리 바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우리를 날려버리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필요 없는 것들, 허망한 것들을 날려버리는 고마운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휩쓸리지 않고 그 생명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펴서 읽고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전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힘이 바로 우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그 길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치 그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마치 보듯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도 날려버릴 수 없는 견고한 길, 그 의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모든 환경들은 주님의 허락을 통과하고 온 것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을 나타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거짓되고 가짜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을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과 연결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맺은 열매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는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게 하신 그 회오리 바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바람 때문에 그 회오리 바람 때문에 넘어지고 밀려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의인으로 발견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바람이 불어와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